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까지 읽었습니다. 중남미 선교는 1992년 4월에 지금 고인이 되신 하늘나라 가 계신 이용재 선교사님이 남미 바라가이에 파송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횟수로 3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만 31년 넘어서 32년째인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파송되어서 28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을까? 또 제 자신이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걸 잘 못 느끼는데 요즘은 좀 자주 나오지만 전에는 이제 한국에 거리가 워낙 멀어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왔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나오면 3년 만에 이렇게 만난 우리 사역자님들이 눈에 띄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인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 드신 표가 많이 나네요. 아이고 목사님은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셨네요. 그게 이제 인사였어요. 사모님들도 이렇게 뵈면 아이고 사모님, 우리 성교회 사모님들 쟁쟁하시더니 이제 할머니 다 돼 가신다 그러면 아이고 본인 거울 좀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간에 이제 우리 저보다 더 젊은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워낙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항상 막내였거든요. 성교학교 입학했을 때도 최연소 1988년 4월 3일 날 입학을 했는데 22기로 우리 교회가 서울 봉천 6동 원당국민학교 초등학교 사거리 있던 시절에 성교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기 중에 오세재 목사님, 김종미 목사님 또 조성주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성주 목사님하고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성교학교 때도 나이가 제일 어렸고 성교학교에서 졸업하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도 어렸고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니까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더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되신 선배 목사님들 아이고 아직은 공차고 놀 나이에 참 결혼한다고 수가 많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결혼식 하는 날 제가 이제 너무 나이가 이제 어려서 24이었는데 목사님들이 장가가니까 기분 좋지 그러시는데 사실은 기분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장가가는 날 아침이었는데 이제 양복 입고 밖에 뻘쭘히 서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 오늘 결혼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이발 쏘가서 드라이라도 해야지. 저는 이제 드라이 안 하고 평상시 모습으로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드라이하고 왔더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줄에 목사님이 신랑 입장이라고 불렀는데 어디가 떴냐고.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쯤 뛰어서 들어가니까 이제 안에 계시는 하객들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뛰어서 들어올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좋게 해석이 되져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이도 그 느낄 만한 여유가 없는 나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일찍 애 아버지가 되고 항상 막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았는데,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막내가 아니더라고요. 제 밑에도 이제 많은 후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간에 이제 한 근간 10여 년, 한 15년 전쯤부터 선교를 나오신 그 분위기와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나왔을 때 만 28년이니까 한 29년 전, 또 한 30년 전에 선교를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선교의 조건과 환경이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이용재 목사님이 92년에 남미 파라과이 파송을 받으시고 불과 1년 좀 넘기셔서 여름 수양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남미 파라과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복음의 역사 1년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스페인을 썩 잘하신 건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보여졌고, 그래서 이제 그 파라과이에 일어난 역사들을 간증하실 때 수양회 때 전국 교회가 다 마음에 감사해하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 목사님이 여름 수양회를 마치시고 저 파라과이로 입국하시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대구 수성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건이 있느냐고, 빨리 여건을 만들어라고. 그래서 양정화 목사님과 함께 남미 파라과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93년 8월만 해도 우리 선교회의 해외 여행이 아주 드물 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그때는 아직 해외 여행이 아주 많아지지는 않으셨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의회의 전화를 받아서 허겁지겁 이제 여건을 만들어서, 양정화 목사님은 당시 지역장이셨고 저는 이제 젊은 전도사니까 그냥 일명 수행원 가방맨 해가지고 이제 나는 수행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생전 처음 제주도도 안 가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쪽까지 가서 남미 파라과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남미 전체의 교회가 파라과이 아순시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일정이 엄청 단조로웠어요. 한 달을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이용재 목사님 사시는 것을 지켜보고 이 목사님과 함께 한 달을 같이 산 거였습니다. 물론 한 주간 집회도 있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이 목사님 차가 없으셨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시장통에 이제 쌀을 사러 가시면 따라가서 뭐 어떻게 흥정하는지, 쌀을 사면 이제 어깨에 쌀푸대 메고 이 목사님하고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 타고, 엄청 단조로운 일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의 그 실질적인 삶을 한 달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남미 선교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용재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박 목사님께서 남미에 파송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어떤 선구자적인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시고 그 한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한인들에게 만약에 한인을 우리 선교의 타겟으로 삼는다면 한국을 떠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이 외국까지 오게 했을 때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다. 그 정신을 가지고 한인 교포가 거의 없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제 매일매일 현지인들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독학으로 스페인어 책과 사전을 몇 권 가져가셔서 낮에는 공부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아직 그 문장도 제대로 문법에 이해도 없고 문장도 못 만들고 그냥 단어 좀 아는 시절에 그 몇몇 단어를 가지고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하시면서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후 시간을 다 보내고 저녁에는 모임이 없는 날에는 또 공부하시고 또 모임 있는 날에 예배 드리고 또 밤이 되면 새벽까지 공부하시고 그래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우리 중남미 선교사들은 현지인들 틈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중남미 선교사들이 스페인어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좀 이렇게 가치관의 혼돈이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빨리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의 가치관의 기본 뼈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세대도 내가 고생이더라도 내 자식들은 더 잘 살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는 더 남을 추월하고 경쟁하고 더 잘 살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는 것이 우리 가치관의 기본 뼈대인데, 제가 이제 그 파라과이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이 사람들 살아가는 가치관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말할 수도 있고 태평한 사람들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편에서는 생각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현재에 주어진 시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에 이제 이 목사님께서 어떤 지역에 근간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도를 하러 가서 따라갔는데, 그게 어디였느냐면 수도 이제 아순시온의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정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단 증거에서 굳히기로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는 이 땅 문제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가 많으니까 무단 증거로 굳히기로 들어가면 나중에 정부에서 협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빈 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세금을 얼마를 내고 이제 우리 합법을 합시다. 그걸 기다리고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아직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 할 수 있는데 불법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이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리더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부 땅이지만 이렇게 구획도 정하고 이게 앞으로 도로가 날 거 생각하다 삐뚤삐뚤하게 구획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나무 가지를, 두꺼운 가지를 몇 개씩 잘라와서 그냥 그거를 땅에 박아놓고 뭐 5, 6, 8개 박아서 자기 집 방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는 공사장에서는 검은 비닐봉지, 꼭 우리나라 쓰레기 담는 그 비닐봉지, 그걸 사와서 테두리를 한번 쳐요. 그리고 문도 그 생나무, 자른 나무를 문틀처럼 만들어서 중간에 비닐봉지를 걸치고 지붕에는 허술한 꼭 돗자리 비슷한 걸 덮은 게 집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를 가니까 집들이 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집들을 만들었으니까 집이 창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더운 열대 지역인데 그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막 천정은 낮고 햇볕은 내리쬐고 너무너무 더운데 파리도 막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문을 열린 방 안을 보니까 침대라고도 말할 수 없는 허술한 그 어떤 나무로 만든 침대에다가 그냥 스폰지, 아주 더러운 스폰지 같은 걸 천으로 덮어서 침대라고 누워서 살고 있더라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난한 걸 봐도 그렇게까지 가난한 걸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근데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한쪽에 이제 구덩이를 파서 공동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쓰고 물은 큰 탱크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아서 나누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이제 가난한 동네에 가면 특징이 또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배가 불러요. 애들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단 한 명도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다들 이 미소가 참 이렇게 순박한 미소,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소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적인 기준이 강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기준이 절대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국적인 정서로는 이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비관하지 않는 겁니다. 소박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소박한 행복이 이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이제 제 마음속에 캐션 마크처럼 일어나면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저기 브라질 국경까지 고속버스 타고 가서 어떤 형제 한 명 있는데 한 명 만나고 돌아오는 게 우리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고속버스 타고 수백 킬로를 달려가서 브라질 국경에서 어떤 형제님 한 분 만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남미는 이제 감사하게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는 중미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한 2, 3년 전부터 중미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칭을 보면 북미가 있으면 남미가 있고 남미가 있으면 중미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회는 중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미 사람들은 제가 남미 살 때는 그 말이 별로 안 거슬렸는데 중미에 사니까 제가 분명히 행정구역상으로는 북미거든요. 그리고 언어 삭제는 중미에 있는데 멕시코 남미는 하실 때마다 멕시코 남미가 아닌데 지도도 안 보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몇 번 제가 시정을 해드리다가 아이고 됐다, 이제 우리 선교에서는 남미가 곧 중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도 중미라는 표현을 요즘은 자주 쓰셔서 참 감사한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중남미는 대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도 이북에 미국 밑에 있는 미국부터 남극까지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기후가 다 다르고 지형이 다 달라요. 근데 남미도 남미 남쪽과 북쪽이 또 달라요. 근데 남미 남쪽은 평원입니다. 대부분이 평원이라서 산이 없어요. 끝없는 평지니까 이제 수백 킬로를 달려가도 보이는 거는 지평선, 양쪽으로 끝없는 지평선인데 그 지평선이 이제 비가 많이 물이 많으니까 완전히 초원인데 그 코코나무하고 바나나 나무가 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나 나무, 코코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사람 수보다 많은 가축들, 특히 소와 말이 방목을 합니다. 사람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떼와 말떼들이 자연 그대로 사니까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떤 소들은 농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이 좋은 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도살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풀을 뜯고 살다가 자연사하는 소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방목을 하니까 이제 한 번씩 그 농장주들이 이제 소몰이꾼 카우보이들, 거기서는 가우초라는데 그 소몰이꾼들이 있거든요. 말을 타고 그 서부 시대처럼 약간 복장은 다르지만 모자 딱 쓰고 장총에 건총 차고 장화 신고 말 타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소떼를 몰아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소를 몰아서 차에 실어서 가서 파는데, 운이 좋은 소들은 한 번도 거기 안 걸리는 경우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숲에서 자연 속에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가끔씩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죽어 있는 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경도 굉장히 이색적인데, 어떤 구간은 57km 구간이 단 한 번도 커브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7km 구간이 단 한 번도 없는 직선 도로니까 그냥 손만 살짝 얹어 놓으면 돼요. 어떨 때는 손가락만 이렇게 대고 있어도 무리 없이 차가 이제 편마모 현상만 없으면 잘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도로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중남미인들은 구선도가 유럽의 스페인 사람들이 넘어와서 정복을 한 것이고, 나중에 포르투갈, 유럽의 백인들이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와서 원주민은 항인종 계열이거든요. 그 이제 빙하기 때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백인들이 와서 항인종인 원주민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상류층은 순수 백인의 피를 자기들끼리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피가 섞여서도 퍼센트가 아주 적어서 외형적으로는 그냥 백인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계층이에요. 중상층, 중산, 그리고 상류층 사람들이 퍼센트가 그렇고, 중간으로 오면 적당히 섞인 사람, 백인은 백인이지만 약간 톤이 어두운 백인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피부빛이 더 항인종으로 가까워지는데, 전혀 피가 안 섞인 사람들, 원주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밀림에다가 통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사냥하고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잠자기 전까지의 이제 시간을 뭐에 이제 소모하느냐 하면, 고속도로 쪽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버스를 구경하는 게 이 사람들의 하루의 이제 여가 생활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차지는 차창에 보면 이렇게 막 손 흔들어요. 막 손 흔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웃음이, 우리 이렇게 현대인들 도시물을 먹은 이제 사람들은 웃어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기 때문에 잘 웃으려고 하고, 보기 좋게 웃으려 하고, 여자분들은 교양 있게 웃으려 하고. 근데 이제 원주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웃을 때 자연 그대로입니다. 이빨 다 보이는 대로 그냥. 근데 그 너무너무 순박한 그 웃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알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누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행복이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음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누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양정환 목사님이, 신목사, 나는 뭐 선교회에서 지역장애가 보냈지만 자네는 젊은데 많은 사람 중에 선교회 자네 보고 가게 했을 때는 절대로 우연은 아닐 거야. 잘 생각해 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여행 수기죠. 매일매일 같은 지명들을 안 적어놓으면 다 스페인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디지털 카메라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노트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을 때가 서울 대전도 집회 예비 집회 기간이었는데, 저에게 할당된 포스터, 요즘 포스터 함부로 뭐 그때는 포스터 자유롭게 붙였는데, 포스터 붙일 수 있는 할당 지역이 압구정동 쪽이었어요. 근데 밤중에 이제 압구정동에 포스터 붙이러 갔는데, 이게 이제 멘탈의 붕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붕이라고, 신종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군유스코 단기들이 오면서 제가
어느 날 멘붕하길래 멘붕이 뭐냐? 그게 한국말이니까 목사님 멘탈 붕괴예요. 그래서 그러냐? 또 어떤 단기가 당근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근이 뭐냐? 당근이 왜 튀어나오냐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끝없는 신종어들이 나오니까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새로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이제 멘탈 붕괴, 멘붕이 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악공중에 포스터 붙이다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밤거리를 다닌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미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뒤처진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올바른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선교를 향하여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95년 8월에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갔다가 95년 12월에 정식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저는 중남미에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투자를 하신 거죠. 2번이나 미리 견학을 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여러모로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통해 중남미에 보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95년 12월에 갔는데 그때 선교 여건하고 지금은 정말 달라요. 한국 음식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들었고, 라면을 먹는다라는 것은 연중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언제 살 수 있는 거냐 하면 이웃나라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빌미로, 감히 그 귀한 선교비로 라면을 살 때는 이웃나라의 선교사님을 대접할 때, 그래서 이제 라면 몇 봉지 끓여놓고 서로 쳐다보면서 엄청 행복한 미소로 라면이다, 그래서 이야 우리가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말 그대로 연중 행사예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강사 오시면 옆에서 계속 이제 아이스크림 안 드시고 싶으세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사니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시겠어요? 괜찮는데 그래 말하는 분은 눈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거냐, 그거 우린 관심이 아니고, 우리 관심은 예스 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부조도 좀 가져오셨는데 그래야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안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스크림 안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스 하면 좋다고 가서 사와서 강사님은 맛만 보시고 마시면 우리끼리 이제 열심히 퍼먹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탄산음료 같은 것도 정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탄산음료 마시는 거 보면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럴 때가 참 많았는데, 정말 그때는 여건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파라과이에 한 3년 살 때 이런 생각을 잠이 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날이 안 밝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막 눈앞에 산재해 있는, 언어는 모르는데 불법 체류자의 신분인데 이민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는 안 되는데 영주권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중남미도 꼭 우리나라 과거처럼 식민 정권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 뇌물성에 돈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배운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뇌물성에 돈을 못 주잖아요. 전도자의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전화선 하나 전화선을 신청하고 전화선이 안 와서 1년 반, 2년 반 기다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못 될 겁니다. 왜 전화선이 1년 반 동안 기다려야 되죠? 뇌물성에 돈 안 주니까 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나선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 감사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간에 이제 선교를 나오는 좀 젊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할 때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와서, 그래 이제 그걸 생각할 때 또 박 목사님 생각이 나고, 목사님 보실 때 내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우리가 때때로 이제 구원 간증을 할 때 보면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남들보다도 더 기구한 어떤 인생을 사셨던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저렇게도 인생을 살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렵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을 감사하며 간증하다 보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역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그 당시는 참 어려워 보였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강사님 일행이 이제 배웅 나갈 때 웃으면서 가서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끔씩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96년, 7년 이럴 때 한국에서 강사님이 한번 오시면 막 즐거워요. 사모님들은 밤새 잠을 안 자요. 몇 날 며칠 강사 사모님하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전송하면 그날은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왜 우리를 여기 두고 가십니까? 왜 우리만 두고 우리만 홀로 두고 가십니까? 막 홀로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 그 막 사모님 울어요. 막 사모님들은 막 비행기 창문으로 이제 타셔서 우리를 못 보는데 우리는 이제 저 구석에서 비행기 보이는 구석에서 비행기 뜰 때까지 쳐다보면서 비행기 뜨면 막 울어요. 막 울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남자니까 편하게는 안 울잖아요, 그렇죠? 안 우는데 이제 섭섭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답답한 게 가자 하고 교회로 돌아갈 때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집에 가면은 침묵, 하루가 이제 침묵, 묵상하는 날, 말이 없는 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는 좀 빨리 가시지,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길게 계시네, 진짜. 이제 차마 그 말을 하지는 않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정말 다른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뿐만 아니고 사역도 그랬는데, 선교도 수고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을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미 세우신 구원의 계획,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해 주시는, 우리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말씀이 쏙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내 신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선교도 개인의 역량의 유무와 다소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 안에서의 희생과 헌신은 필요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뜻을 보이시고 세운 약속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정말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좀 활발하게 전해지는 나라도 있고 조금 늦은 나라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믿음으로 도전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어떤 한 구절이, 몇 구절이, 어떤 한 장이 내게 믿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설프지만 감각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은 몇 장, 몇 절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걸 떠나서 그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넓고 깊은 믿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박옥수 목사님 성경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몇 절, 이 구절이 참 은혜롭다, 이 장이 은혜롭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맥락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더 높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오경은 성령이 쓰신 거지만 모세가 성신에 감동되어서 쓴 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자기가 나기 전에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성신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고, 성신의 계시를 받았고 또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들었겠죠.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 출애굽기는 자기 생애의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출생했던 이야기를 1장, 2장에 이야기하고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받고 종으로 세움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사역이 나오는데, 창세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한 강력한 제국에서 건져내는 일이 개인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인신매매범 몇 명에게 잡혀있는 한두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너무나 기적 같은 어떤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한 민족을 강력한 제국에서,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군사를 한 제국에서 건지는 일이 개인의 재능으로 될 수 있느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사역에 관하여 기록하기 전에 창세기 50장까지 딱 마치고 자기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부분을 삽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거를 적을 때는 사역의 초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세우신 언약이었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특별한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나? 내가 히브리인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물론 양아들이지만 내가 날 때는 남자아이는 다 죽을 때인데 내가 죽었어야 될 아이인데, 내가 그때 살았고 그것도 원수의 핵심 궁궐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야,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일밖에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내 분수를 모르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제 파악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모르고 자신감이 너무 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업이 되어서 행동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일밖에 못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제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하셨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에게 믿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안 될 것 같은 자기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믿을 만해 보이는 어떤 것이나, 내가 볼 때 내가 안 돼 보이는 것이나, 둘 다 하나님께는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처음으로, 인류 중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이 뭡니까? 난 도움이 필요 없는 자야. 누구에 의존할 것이 없는 자야. 난 스스로 존재해. 스스로 뜻을 세우고 스스로 이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전지전능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동족의 장로들이 광야에서 너에게 나타난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 내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기념 이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줘야 될 하나님의 기념 이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종들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죠? 모세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막 설칠 때 왜 설칩니까? 내가 볼 때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설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주눅 들어 있고 어두움 속에 다니죠? 내가 볼 때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조건들이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당신의 교회와
이런 비밀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사역자들을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제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400년의 터울을 뛰어넘어서 모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런 종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날 마음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탈 것은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섭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삭이나 야곱은 자기들이 언젠가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 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한 가정이, 한 족장의 가정이 한 민족 같은 강대한 민족이 되어져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세우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약속의 자녀인 메시아가 오시고 그 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천하가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 이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꿈은 꾸었지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이 천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마음에서 바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형님들이 자기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울 때에 그 꿈을 기억하고 요셉이 꿈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의 슬픔을 줬던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과 마음이 접촉하게 되면 죄사함이 첫 번째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으로 성령과 접촉하게 되면 정죄가 끝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었구나 하고 구절만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의 죄,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사랑과 긍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구나. 그러니까 성령과 마음이 접촉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림. 두 번째를 에브라임, 창성함. 그러니까 우리 삶에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삶은 잊어버림이 오고 와야지, 죄 사함이 오고 나야지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한 죄를 씻었구나, 그게 믿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좀 간증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 다 돼버렸는데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 밀리면 저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에 땅에 어둠이 가득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을 만드셨죠. 사람들은 그냥 읽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4일째 하나님이 태양계를 만드세요. 우주 중에서 우리의 우주를 만드시면서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하라. 거기에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의 모든 것이 나오고 달력이 나오고 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4일째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면 우리 개념에서 어두움은 밤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이 비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둠이 흑암이 땅 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흑암은 태양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늘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일째 태양의 빛이 만들어지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 빛도 태양광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흑암을 성경은 흑암의 건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세.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반역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는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의 힘을 이기지 못했어요.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어두움이 숨어야 될 어두움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빛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광선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말씀 속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을 가진 빛이었더라는 거죠. 그 빛이 세상의 빛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가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두운 가운데 보내셨다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이미 빛과 어둠의 전쟁이 나오고 그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마귀와 함께 하면 마귀와 함께 망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이고 그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보내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죠? 우리 언제 누구에게 이거 좀 지켜줘, 그런 말 언제 합니까? 누군가 이것을 노략질을 하려는 자, 누군가 침입하려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를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존재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꽃인 아담에게 접근해서 아담을 무너뜨리려 할 걸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아담 자신은 연약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개별적으로는 그 악한 영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운데 거하고 믿음을 의존하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을 이긴 자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3장에서는 결국 아담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아담의 자식들이 그 악한 영에 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끝 무렵에 하나님은 빛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그 아들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세상의 죄를 죽어줄 땅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설립되었고 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을 위하여 가계,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11장 끝에 딱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나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나안으로 갈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된 사람이었고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관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해를 읽어보면 네 씨가, 네 자손이, 네 씨가, 네 자손이, 이 말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와 자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 우리는 문법적으로 야, 네 자손들로 인해서 네 자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고 네 자손들이 하늘에 저 많은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져 할 때 우리는 자손들 복수를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라는 거죠. 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네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단수로 네 씨가, 네 자손이,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계속 그렇게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씨가 이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 받았습니까? 이삭은 오늘 이 시대의 분쟁의 원인입니다. 이삭 때문에 유대교와 세계의 70여 개의 이슬람교가 3차 대전을 일으킬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네 씨, 단수입니다. 네 씨,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네 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약에 이 씨가 이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창세기 2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26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아니냐?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네 자손, 너가 그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할 그 예언의 자식이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네 씨가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 약속했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건 이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네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자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식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보이고 자기 아내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기쁜 밤에 하나님은 성령이 감동해서 그를 이끄셔서 나가게 했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자고 있던 텐트에서 나오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성령이 도우셔서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단수입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네 자손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해오셨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셈의 가계에서는 하나님 한 선택된 구원자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어서 이 세상을 이 죄에서 악한 영의 건세에서 건질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할 때 그 예언의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자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나를 선택한 거라면 누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천되는 걸 막을 수 있나? 하나님을 믿음에, 그 자기 핏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어떻게 아담의 자식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면서부터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다 씻어진 사실을 증거해주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부분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악한 영의 건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왜 그걸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장차 와서 죽으실 분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기한을 사는 우리가 볼 때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믿음으로 올라가서 생각하면
그분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믿음에 네가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다 갚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의 수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구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들과 같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생각나실 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냥 평생 우리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변덕스럽게 변하는 감정을 따라서 기뻐할 때도 있었고 들뜰 때도 있었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떨 때는 욕을 할 때도 있었고 우리는 그 육에 속해서 생각과 감정에 끌려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